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저녁 시간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됨을 반갑게 여기며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혹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인이 잠시 외출을 하게 되면 종들에게는 잠시나마 자유를 누릴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종들은 자유를 얻었으니까 주인이 안 보니까 있는 그대로 누리려고 하고, 또 어떤 종들은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희생하고 준비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종들도 있지요. 어떤 종이 과연 지혜로운 종일까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주인으로부터 맡은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사명을,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종이지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을 준비하는, 더 열심히 잘 감당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없을 때에라도, 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긴 일이 어떤 일인지도 압니다. 주인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원하는지 주인의 마음을 종은 알아요. 모르고 하지 않는 것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있었다면, 정말로 몰랐다면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줄 몰랐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생각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핑계라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알고 있으면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벌써 이야기를 해주었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핑계댈 것도 없는 것이죠. 그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 몰라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책망을 받고, 알면 아는 대로 책망을 받습니다.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는 적게 맞고, 알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많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그 일을 정말로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핑계대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런저런 다른 조건 상황 따지지 말고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즐겁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기도 하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벌거벗고 맨발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벌거벗고 맨발로 발에 신을 신지 못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구스라고 하는 나라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구스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정치적인 선택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꾸준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백성들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듣지를 않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1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접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19장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야.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까지나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애굽이나 구스 이런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물이 갈라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아시리아가 그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 나라들을 대항하려고 했었는데 구스라는 나라도 이렇게 허망하게 흔들릴 것이고 애굽도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나서 결국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남한국 유다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20장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21장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직은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바벨론은 그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죠. 근데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강대국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마는 결국 그들도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였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도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의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강대하다고 여겨지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라 라는 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전합니다마는 백성들이 듣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